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듣는 설교 한 편으로 받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편의 설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만 재건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같이 느헤미야 10장을 해석한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맥이 오늘 11장에서도 잘 연결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성경을 탐구하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화를 경험한 뒤로는 성경 속에 어떤 분이 나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 때의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분석하고 성령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1장에도 우리 3절까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더 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족보가 기록되었을 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곤욕스럽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또 11장을 펼친 순간 누가 설교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요,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명단이 자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11장의 명단은요, 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명단 잠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동참했던 사람, 그 명단들 어때요? 기록할 만하다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영적 리빌딩,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명단,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 물론 한 7, 80년 전의 명단이지만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내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 이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해서 고기가 끄덕이집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명단은 어떠한 명단이냐?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할 만큼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사했던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느냐?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11장에 오니까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 영적 리빌딩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거룩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곳,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곳, 이런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붐비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러한 구절이 있죠. 그 성읍,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성벽 공사를 끝낸 이후의 예루살렘 도시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고민했어요. 느헤미야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자. 그러면 신원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분명한 우리 혈통의 민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성벽 안에서 살게 해서 이 성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졌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자,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펴는데 그 이주 정책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10분의 1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인구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구호는 무엇이었느냐? 전체 유대인의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거였어요. 유대 인구 전체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10분의 1, 11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헌금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사람의 11조를 드리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대 인구의 10%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리수가 없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무리수가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목표치가 미달했어요. 그러면 조금 강제성을 띤 동원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이주시키는 조금 강한 그런 액션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뽑기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발적 이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했고요.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동참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삼송 신도시에 그 개발 초기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래도 제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삼송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저도 그때 이사를 했는데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아파트만 있었지 쇼핑을 하거나 병원이나 어떠한 그 관공서도 많이 부족을 해가지고요, 다른 곳으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화정으로 가든지 일산으로 가든지 또 서울 가까우니까 서울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인구수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뭐 상업지구, 관공서도 들어와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자 이제는 삼송지구가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4, 5년 지나니까요, 이제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붐비는 도시가 되어가는구나. 제가 그것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활성화돼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설들이 구비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그러한 메리트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성했고 성벽을 완성하자마자 또 열심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했지만 삶의 기반 시설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십시오. 그러한 지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불편한 곳,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것, 여러분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은 나름대로 결단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부흥시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게 하지 않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원에서 이주하는, 구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자원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이주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추첨하지 않습니까? 추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때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이주와 제비 뽑기를 통한 강제적인 이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명단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 왜 중요할까?
왜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벽 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성문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사법기능, 경제기능, 그 다음에 안전한 기능, 또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기능으로 이제는 도시의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주했다라는 리스트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주자들의 명단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방어하고자 하는 군사적인 차원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성경을 분석하다 보면 이 11장의 내용 가운데 그 군사적인 표현과 어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주하는 정책 가운데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군사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흥운동 펼쳐가지고 지금 뜨거운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비가 허술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람 사람 도비야, 또 그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러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자꾸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열심히 했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외부에 적대시하는 방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군사력 증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이주했다는 것은 도시가 회복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잘 방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빌딩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했던 사람들, 그 서약 내용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서약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또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하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이러한 부분들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무엇이었느냐? 그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 나무랄지 11조랄지 천년매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원해서 드리겠다, 서야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정말로 깊은 고민 가운데서 이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러한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약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공수표가 되기 쉬워요. 서약을 했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11장에 기록된 이주자들의 명단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영적인 리빌딩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기록된 이주자들의 명단 잠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6가문에.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레위인들은요 성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조달하고 성전의 건물,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나 지휘자들도 레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문을 지키는 성전문의 보초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20절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전의 의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절 르비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비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 이방 민족인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성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주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성전에서 찬양사역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았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의 인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도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바라는 이 미래적인 소망을 담아서 이러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명단,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 여러분 조금 특징이 보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주자들의 명단 가운데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드러지는 것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문지기, 성전 노예 같은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느헤미야 10장에서 말씀드렸던 정말로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전세도 내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나무, 필요한 모든 부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이주한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는요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어떠한 삶의 변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으로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가 이주하고 달라졌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를 위해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의 흔적, 느헤미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흔적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호가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 삶이 새롭게 이주했다는 그 증거들을 가진, 흔적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도전입니다.